아, 오직 예수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장영코군요.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참 예배자가 됩시다. 예, 아이고 벌써 3주가 4주가 지났는데도 그냥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툭 튀어나왔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되자고 하는 우리 은혜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첫 주서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 성경 창세기에 있는 족장들의 제단을 통해서 예배의 본질이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게 처음 예배가 시작될 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족장들의 제단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음 모습들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배의 의미를 그 처음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벌써 4주째니까 앞에 것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첫 번째 노아의 제단은 뭐라 그랬죠? 노아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노아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땅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시는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고 낚아가고 계절, 심음과 거듭이 있게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영위하는 은혜와 축복은, 사람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게 아니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는 은혜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의 삶이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가 계속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는 다릅니다. 잠깐 고통이 있겠지만 반드시 이것도 해결되고 극복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온 인류의 시조로서 노아를 통해서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예배 위에 세우신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제단은 뭐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제단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언약 위에 불러진 아브라함,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는 예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아브라함의 제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삭의 제단은 뭐라 그랬습니까?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드렸다. 언약의 우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처음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삭의 하나님이며 그것은 곧 오늘 하나님 앞에 언약의 제단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로 오늘 참된 예배자로 부엘세바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처럼 고난과 환난과 여건과 따르는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시냐? 언약의 제단,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제단 위에 예배자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함께 하심으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우물물에서 물이 나오듯이 오늘 우리 안에서 생명과 영생의 물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물이 흘러넘쳐서 천하 만민 복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도록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또한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단은 그런 제단이에요. 그럼 오늘 야곱의 제단은 뭐냐?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온 인류, 노아의 온 인류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을 위해서, 이삭의 그것이 곧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세우시는 자리에서 야곱의 제단은 매 예배 때마다 거기서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오늘 야곱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의 은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 야곱의 예배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의 제단은 뭐냐? 첫 번째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아멘. 아멘.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은 사닥다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길인 예수님 만나는 그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닥다리 환상을 보았어요. 꿈에 사닥다리를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닥다리가 자기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오늘 이 사닥다리가 예수님, 내가 이 사닥다리는 뭐냐? 나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하나님에게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늘과 땅이 갈라져 있고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있는 관계가 회복되고 구원의 길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 안에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좀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려진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늦게 내려오니까 두려워서 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을 만들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이것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게 아니죠. 진짜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저 한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신학교 교계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이제 원래 가시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용어를 쓰죠.
근데 그게 이제 각 나라마다 이름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가 막히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종교심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또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 민족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기본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늘님이라고 할 것이냐, 하나님이라고 할 것이냐. 거기에서 하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그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섬기고 믿고 있었던 하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알고 섬기고 있었지, 원래 그것은 뭐냐,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유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지은 거예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독특한 거예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야, 하나님이 그 모든 민족에게 차별이 없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우리를 말세의 때에 쓰시려고 택하신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냐 하늘님이냐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논쟁의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겠죠. 하나는 그 복음과 신앙적인 의미에서만 집착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강조하는가 하면, 하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입장은 민족 신앙과 연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저기가 있지만 저는 확실한 노선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과거에 우리가 천지신명께 빌던 거 그것과 연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테네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듯이, 너희가 이름 모를 신하기까지 이렇게 경배하고 헌화하고 그러는데, 니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 이름 모를 신이라고 하는 네가 옛날부터 추구하고 다니던 것이 그 누구냐? 원래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괜찮죠. 자, 근데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 하나님이라 부를 것이냐, 아니면은 여호와라 부를 것이냐, 나의 주님이라고 부를 것이냐. 아도나이라고 부르거든요. 여호와라고 쓰고 여호와라고 안 불러요. 아도나이라고 읽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쓰였을 때 여호와라고 하는 그 성어를 감히 거룩한 이름을 부를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를 것이냐, 그게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지 간에 각 민족마다 언어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방식을 그들이 신학적인 의미를 담아서, 성경의 의미를 담아서,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그들이 이름을 부르겠지만, 우리 민족은 특히 하나님이라고 이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거는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 부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 한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치료와 허물을 감당하실 때 그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성소의 이상이 찢어지고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를 시온소라 그러거든요. 시온소라고 하는 것은 속죄소, 시온소라 그러는데, 속죄소는 죄를 용서받는 곳이고 시온소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제단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제단에 죄인들은 나갈 수 없는데,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대신해서 가던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성소 이상을 찢고 자기가 대신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그걸 용서하시는 죄 사함의 은혜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력을 얻게 되고 이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시온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 앞에 나아갈 은혜를 받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는 그 예수님을 보는 예배, 그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예배. 여러분, 제가 8시에도 한번 보시라고 그랬는데 우리도 한번 봐보죠. 하늘을 좀 봐보세요. 이렇게 하늘 올려보세요. 뭐가 보이시죠? 하나님 보좌는 안 보이고 천장이 보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꿈에 봤어요. 근데 영안이 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의 눈을 갖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눈은 뭐냐?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영화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슨 환상을 본다고 하는 거, 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개꿈도 많아요. 그죠? 환상도 거짓 환상도 많습니다. 잘못된 건 많아요. 진리고 온전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해요. 영안이 열린다고 하는 게 뭐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고 이런 것들 여러분 참 자극적이고 우리가 그럴 때 더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감정적으로나 아니면은 우리 어떤 신앙에 있어서 더 힘을 얻게 되지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려주시고 특별한 은혜와 은사 보여주시는 것들을 사모하시고 그럼 무시한다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들이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으세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문이 열린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예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와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세요. 산제사와 제물로 하나님께서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가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헌신이 주님 앞에 들려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로 내려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응답이 내려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멘을 조금만 더 크게 해보셔요. 좋은 얘기인데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좌가 열렸어요. 은혜의 보좌가 열렸어요. 사닥다리가 놓아졌어요. 예수님께서 놓아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시고 약속하시고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축복과 갖가지 은혜와 은사들을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세요. 뭘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야곱의 예배와 같이 제단과 같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야곱의 제단은 어떤 것이냐? 내 자손이 티끌같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겠다. 다 퍼져나가겠다. 그래서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겠다.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하나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죠.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티끌과 같이 퍼져나가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자손이 복을 받게 되겠다고 하는 것이 곧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를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사명이 세워지고 그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자손이 티끌 같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많아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같이 모래같이 많아지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티끌은 또 우리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티끌이 뭐냐? 이 티끌은요, 사람들이 범죄하고 이제 진짜 이 땅이 소멸될 때에, 육신이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넌 티끌에서 만들어졌으니까 티끌로 돌아가라. 티끌에서 왔으니까 다시 티끌로 돌아가라. 그래서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이 됐는데, 너 이제 그 생명의 영을 받은 것에서부터 너는 범죄하고 그 영이 떠났으니까 너는 이제 생명이 아니야. 단지 티끌에서 온 육의 존재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약속한, 내가 너에게 은혜로 베푼 그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때에는 너희는 다시 티끌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티끌과 같은 존재예요. 아무 쪽에 쓸모가 없어요. 그냥 흩어지면 없어질 존재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안에서 그 창조하신 그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신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세상 가운데에서 퍼져 나가고, 오늘 이 말씀 있죠. 퍼져 나간다.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인으로서 주님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을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퍼져 나간다고 하는 게, 이 티끌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흩어진다, 퍼져 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흩어져서 원래는 사라지는 거예요. 티끌은. 근데 주님 안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티끌과 같은 존재지만 그 존재는 똑같아요.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근데 그것이 세상에 퍼져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퍼져나가는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미랄과 같이 죽고 썩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죽고 썩어짐을 통해서 온 민족과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증인된 우리의 신앙의 역사를 통해서 증인의 사명, 제자로서 제자 삼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겠다고 하신 이 복음 안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에서 잘 나가고 무슨 작품을 남기고 무슨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사람은
욕으로 왔다가 티끌로 흩어져 사라지고 심판받을 존재인데 오직 예수님 안에 예배자는 오늘 이 예배 때에 하나님 앞에 증인의 사명으로서 티끌이 아니라 씨로 말미암아, 자손은 씨라 그랬잖아요. 씨는 흩뿌려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뿌려지고 세상에 보내지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증인이여 제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흩어지고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미랄과 같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진짜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이유에 합당한 사명자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저 이렇게 돌아오다 보면은 스페인 마을이라고 카페를 아주 크게 졌죠. 근데 이제 그 조경을 할 때 처음에 보였던 게 뭐냐면 차를 희한한 차를 갖다 놨었어요. 제가 그걸 이렇게 조경하는 모습을 봤는데 차가 이제 폐차된 차지 뭐 다 낡았어요. 낡았는데 그 겉에를 무슨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씌우는 거 있잖아요. 비닐 같은 걸로 이렇게 해갖고 색깔 입히는 거 있잖아요. 예, 뭐 하여간 코팅이 됐던 뭐 제가 근데 하여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색깔 이쁘게 입혔어. 그걸 갖다가 색깔을 입히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 꽃을 갖다가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심어놨는지 조화를 꽂아놨는지 그래서 화분으로 쓰는 거예요. 보니까 그냥 그렇게 쓸만은 해. 보기에 이뻐. 근데 여러분 그 차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야 그게 저게 처음 나왔을 때는 저렇게 쓰이려고 나온 게 아닐 텐데 쌩쌩했을 때는 차가 말이죠 많은 사람들 다니면서 그냥 그 겉모습이 이쁘잖아. 그러니까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냥 자랑스럽고 이쁘고 실용적이고 그렇게 쓰였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이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피값으로 사시고 주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로 이뻐요. 차가 달리지 못해도 제 기능으로 쓰지 못해도 화분으로 쓰여도 그게 이쁘듯이 존재 자체로 이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만약에 그 차가 생명이 있다면 그렇게 쓰이는 것보다 내가 진짜 쌩쌩하게 달렸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겠어요. 만들어진 목적에 합당하게 쓰일 때 그게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예수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동일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런 존재로 머물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주님 증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늘의 미랄과 같이 땅에 뿌려지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천하 만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의 원래 모습대로 여러분 회복되고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는 그것들이 세워지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세워지는 날,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날. 그래서 티끌과 같은 존재가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티끌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말한 것과 같이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 선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티끌과 같은 우리의 인생,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흩뿌려지고 사라지고 죽는 것 같지만 복음의 증인으로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뭐냐? 임마누엘의 예수님 안에 인도받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어요.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실질적으로 너와 함께라고 할 때 그게 임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임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그 임과 엘이 합해지는 거예요. 마누엘, 임마누엘 해서 그 나머지 것들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 중간에 있는 것들을 다 합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계신다. 이런 의미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되셔서 너를 지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은 파송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증인으로서의 사명과 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하늘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생명과 말씀과 또한 사명을 받고 새 힘을 얻고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증인으로서의 흩뿌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제자로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모든 민족과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는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 나아가는데 너희를 보내면 이 일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를 이끌어,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걸 맨 마지막에 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네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해야 된다. 너희는 이 땅을 반드시 차지해야 된다. 그러면 부담일 거예요.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저 남쪽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그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차지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떼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티끌과 같은 존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 보고 차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해주시겠대잖아요. 오늘 이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고 그 믿음을 세우는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신 것, 주께서 약속하신 것,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노아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저 아브라함의 제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그 예배를 보여주시고, 이삭의 제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너의 믿음이 된다고 하는 거, 네가 그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을 알라고 하는 것이 된다면, 이제 이 야곱의 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근데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너에게 과제로 준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축복과 은혜로 준 거기 때문에,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끌어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너를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 때 우리가 이 믿음 위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다시 중간에 가면은, 너를 지키면 너를 이끌어서 어디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려요. 이 믿음의 공급받는 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세우고, 세상의 복음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고 내보내지는 사명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이런 역사가 늘상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주께서는 어디로 다시 부르냐면은 다시 예배의 자리를 부르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야곱의 인생은 굽이굽이 돌고 돌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12명의 아들들 12지파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다시 너는 베델로 올라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매주 똑같은 예배가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처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과 12지파의 조상으로서 모든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서 이끌어서 다시 하나님께 와서 진짜 약속한 대로 11조를 드리는 그 예배와 어떻게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주께서 이루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약속과 언약이 이루어지고 축복을 누리고,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의 시간에 받은 은혜대로 세상에 이끌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루신 은혜를 가지고 돌아와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그 은혜에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그 은혜에 대한 또한 하나님 보답으로 11조를 드리듯이, 우리가 진짜 삶의 소득의 11조도 드리지만 우리의 헌신과 충성과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께 11조와 같이 드리는 그런 예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그래서 새로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매번 주님께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받은 바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예배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 모이는 예배의 자로, 또한 주님 앞에 흩어지고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은혜를 교마에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제단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